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그 형제가 삼형제였습니다. 삼형제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삼형제 중에서 하란이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아버지 데라가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되죠. 나와서 올라간 곳이 하란입니다. 그래서 지역 하란이 이 아들과 이름이 똑같아서 혼동될 수 있는데요. 지역 하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데라가 그 하란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롯을 함께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에 머물고 있다가 하란에서 이제 데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때도 누구를 데려갑니까?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끝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아버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조카들을 이렇게 보면 참 측은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조카가 세상 떠난 누님의 조카가 있는데 영상통화를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힘든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옆에서 돌봐주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버지 잃고 혼자 살아가던 이 조카가 안쓰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조카를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살만하게 됐습니다. 조카로 또 부유하게 됐고 부자가 되었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가 갑자기 삼촌에게 이제 우리 헤어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래 우리 헤어지자. 그러면 네가 좀 먼저 갈 거 정해봐라. 좋은 거 네가 한번 찾아봐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롯은 삼촌이 이렇게 잘 정하시면 제가 다른 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낼름 좋은 걸 탁 찾습니다. 저기 보니까 참 좋아 보인다. 그래서 물이 넉넉히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행동이죠. 철없는 행동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괘씸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갔던 소식을 듣게 되자 조카를 구하겠다고 자기 사병들을 모아서 한 나라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그만큼 자기 조카를 사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는 심판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거기에 사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때를 많이 쓰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때를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때 쓰신 분도 있는데 사실은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대해서 토를 단다는 것은 목숨 거는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아랠 수 없는 사람이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감히 아뢰오니 이런 표현을 계속 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해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 위치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조롱받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저들이 철이 없어서 저런 행동하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과 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음에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도리어 소리쳤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자들을 눈앞에 뻐젓이 바라보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뿐입니까? 지금 밤새도록 신문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온몸에 불과 피를 다 쏟은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할 수 있는 힘도 없으실 텐데 마지막 입을 열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께로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내가 어찌 너를, 이런 표현.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그냥 두겠느냐? 이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너희들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버려둘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들을 심판의 불구덩이 속에 내가 남겨둘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예, 확신을 가지세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 우리는 질문하면 확신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끝까지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교훈하시고 훈육하시고 어떨 때는 회초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보고 있으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고 반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교훈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면서 훈육하십니다. 주변의 나라를 데려다가 채찍질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서 심판받고 멸망하잖아요. 그럼 아니네요. 하나님 버리시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선한 행실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 땅에서 업을 잘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업을 잘 쌓으면 그 공로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 9장에 보면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아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멸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왜 버리셨느냐는 거예요. 왜 버리셨느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택하신 것이지 구원할 나라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성도를 택하신 것이지 구원받을 교회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소속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될 때에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냥 이쪽에다 적을 두면 여기서 복 줄 줄 알고 이쪽에다 적을 두면 여기서 그냥 나를 구원할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렇죠? 나는 교회만 출석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교회 출석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그냥 직분 받고 사람들의 존경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는 뭐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혈통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그럼 이것이 자기 생각으로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혹이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될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한 주 전에 다 잊어버렸잖아요. 지난주 제목이 거절하지 맙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절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하는 이 너를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자,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뭘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들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뭐한다? 불붙듯 하도다. 요 불붙듯 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뜨겁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포기하지 못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드마와 스보임이 나오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그렇죠? 이 두 도시는요. 소돔과 고모라와 근처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때에 이 도시도 함께 멸망당한 도시가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요. 물로 심판이 있고 불로 심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물로 심판하는 것은 언제 있었죠? 노아 홍수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 가보는 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로 물로 심판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보셨죠? 무지개로 덮여 있는 거. 물로 심판 안 하시겠다고. 이제 물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교회.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말세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데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을 물로 심판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로 심판하셨다. 그래서 물의 넘침으로 멸망받았다 말씀하시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 이제 남은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땅과 하늘을 그대로 보존해 두신다 이 말씀하고. 그럼 남은 심판이 뭐예요? 불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의 심판을 성경에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불의 심판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세상이 불탈 때 그 안에 누구를 자기 백성을 그 안에 그냥 두겠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마겟돈이라든지 세상이 불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불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두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는 자들은 그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 가운데 두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서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분리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우리가 어떻게 바로 살고 있는지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불이 임할 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3절에 보면 그 날이 공적을 밝힐 때 불로 나타낸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불이 임할 때 그대로 있으면 뭐하고?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그 불 가운데 임재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불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은 불의 심판으로 소멸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실예로 보여주신 것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불 가운데 산 사람 누구죠? 예,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불의 심판처럼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몸도, 그들의 옷도, 그들의 머리칼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그 옆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계셨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이 다 불탈 때, 모든 공적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우리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상함이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자리에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의 인생에는 불로 임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로 임하는 고난 가운데서 넘어지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많은 아픔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불로 임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 백성을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불로 심판할 때 함께 멸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왜? 내 마음이 불붙듯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불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불붙듯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를 그 불 가운데, 심판의 불 가운데 두지 못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국률과 사랑의 열정의 강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집사람도 저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집이 불타면 꼭 이 가방 들고 나가. 절대 포기 못하는 것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들고 나가. 여러분도 아마 상상해 놓은 거 있을 거예요. 나도 불 나면 내가 뭘 들고 나갈까? 포기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 강한 애착입니다. 요즘은 다 강하지 않고 나오죠. 그렇죠? 다른 건 다 놓고 나오는데 강아지. 할머니는 놓고 나와도 강아지는 않고 나와.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불붙는 국률과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쭉 우리가 보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같이 살던 자기 백성들 그냥 보고 있지 아니하셨어요. 자기 백성들이 불강력적인 은혜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원망도 합니다.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가르쳐 주십니다. 건져주시려고 돌이키시려고 합니다. 갈 길도 모른 채 어디가 바른지 알지 못하고 중구난방 막 그냥 자기 눈에 보암직한 거 먹음직하고 쫓아가는데 그 자기 자녀들을 사랑의 줄로 묶어갖고 도망가지 못하게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도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게 하시고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하셔서 음란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야 너희들이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외치고 있는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마음에 불붙듯 하여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불붙듯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호세아를 알려주셨는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태신앙을 지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며 교회에서 직분받고 뭐 이렇게 목사처럼 설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한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떠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것이 자기 백성들이 행할 일이고, 그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면 세상이 아무리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악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웬만해서는 살기가 힘들 정도로 경제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또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성경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미 다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함으로 우리에게 다시 임하지 않으시겠다고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한번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91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70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구구절절히, 그렇죠? 구구절절히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쓴 내용들을 보면서, 고백을 보면서 두려움이 있나요? 이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임하는 것을 못 보나요? 아니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4절부터 보시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렇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오직 두 사람만 아는 부부의 그 긴밀한 모습을 안다라는 거예요. 서로.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쉽게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 심판이 임하실 때에 1000명이 왼쪽에서 넘어져도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그 가운데 꼿꼿이 세우시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까?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해요. 저도 이기주의자예요. 우리가 아니라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든 각자가,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에 임하는 불의 환란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잊으셨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궁리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그러나 혹이라도, 정말 100에 하나라도 그 여인은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삶이 고달파서 양로원에다 갖다 맡길 수는 있어도, 자기를 돌보느라고 어린아이를 차 속에 놓고 내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응석 부리고 울기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계신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아들을 내어주고 구원한 너를 내가 어찌 포기하겠느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구원한 너를 내가 어찌 세상의 불고등이 속에 그냥 놔두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으신 것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각각 자기 길로 갈 때에도 남은 자들 꼭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알에 무릎 꿇고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아있어.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행하신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마귀들이 벌떼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정하신 일들은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세상의 모든 힘들이 동원해서 이것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금 소리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소리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떨며 온다. 자기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떨며 온다 그랬어요. 오늘 10절 보세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고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올 것이다.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의 소리가 들릴 때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자후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절하지 아니하고 떨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자녀를 부르시면서 사자가 포효하듯이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소리치는 거 이건 되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소리를 듣고 하던 일을 버려두고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학교 마당에서 땅 따먹게 합니다. 그러면 서로 싸웁니다. 네 땅이니 내 땅이니 싸웁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종을 칩니다. 이제 들어와라. 종 치면 어떻게 할까요? 네 땅 내 땅이 누구 땅이 돼요? 학교 땅이 되고 그냥 자기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 떠나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저희
숙모님께서도 어제 소천하셔서 지금 볼티모어에서 이제 장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인생이 하나님께서 종치면 오라 하시면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서 네 거 내 거 싸우고 있는데요, 네 거 내 거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네 거 내 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치시고 자기 백성을 지금도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기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따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종소리가 들리기를 원하고, 그 종소리를 듣고 우리가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심판의 불이 이 땅에 임한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어찌 버리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누리는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